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자, 베레아 사역의 제자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죠. 근데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일단 안식일이었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 지금 성경에는 수종병, 그 걸린 사람을 앞에 탁 두고 있는 굉장히 그 무거운 자리였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서 안식일을 어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저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면 현행범으로 딱 잡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관찰하고 있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앉아있네.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앉아 계셔요. 이렇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관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막 내가 먼저 왔습니다. 내가 더 이 바리새인 지도자하고 가깝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 모습을 보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진다. 이런 그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잔치를 하려면 갚을 것이 있는 이런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네가 초대를 했을 때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부한 자를 초대하면 저들이 너를 다시 초대해서 네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가난한 자, 또 장애인,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자, 이 식사 초대하고 연결해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런 자리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이 초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고부를 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반전적인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자, 순종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야,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의 초대받은 집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보면, 또 한번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누가는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마 보통 지도자라면, 야, 이쯤 됐으면 내가 뜻을 이뤘구나, 내가 정말로 성공했구나, 웬만한 평범한 지도자들이었다면 만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하면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하면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돌아보시면서 충격적이고, 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러 번 해오셨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군중을 모려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셨던 의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사실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면 우리들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저 뒷자리 저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뭐 30명, 40명, 50명이 우르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고 프라이드가 생겨요. 아,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떤 학자는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돼서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제자 훈련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 14장까지 이제 더 나아가서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가는 어떤 훈련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거기 가면 폭죽이 터지고 무슨 파티가 일어나고 셀러브레이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의혹이 있을 것 같아서 26절에 자기 부모, 또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던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증오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 우위의 사랑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이거는 가족, 재산, 그리고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나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하고는 좀 다르죠, 분위기가. 그렇게 물으시는데 신앙은 우선순위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내 인생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과연 내 신앙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마지막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우리 가끔 우리 딸들은 뭐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 또는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자, 지금에야 십자가가 어떤 장신구가 됐지만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어요. 그러니 감히 장신구로 달고 다닐 생각은 하지 못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진다 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쫓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의 선택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본질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듯이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게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로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감사합니다. 자,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확천금에 배팅하는 것처럼 질러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3번이나 이미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미룰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돼. 자, 십자가 앞에서 가장 소중한 내 목숨,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무엇인가 결단을 했으면 이 결단이 맞는 결단인지 아닌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따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죠. 망대를 세우는데 중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멈춰버리는 거. 자, 열심히 빌딩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바보야? 아니 계산을 해서 얼마 나올지 계산을 해서 끝까지 지어야지 어떻게 그냥 무리하게 막 시작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멈추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과연 따라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중간에 망대를 세우다가 망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자,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망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 비유하는 왕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자, 딱 봐도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1만 병력과 2만 병력이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대1 대응하면 2만 병력을 가진 쪽이 1만 명이 남게 되잖아요. 한 명씩 만약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다 죽었다고 치면 1만 명이 남아. 그러면 2만 명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1만 명 가진 이 왕이 이길 확률이 클까요? 그렇죠.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자기는 1만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만 명을 몰고 오는 왕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 말아? 자, 사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왕은 신의 대리자야. 그래서 우리나라와 저 나라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 저 나라의 신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꽂아놔요. 내가 정복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왕은 어떻게 돼요? 내 종이 돼버립니다. 사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왕의 자존심, 인생, 모든 게 걸려있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명령을 따르는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까지 걸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 감정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한번 싸워볼까? 이러지 말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을 계산을 해보고 싸울 것인가 말을 것인가를 계획을 다시 세워봐. 그리고 고민해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따라오려거든 다시 계산을 해보라고 2가지, 망대 비유,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에 배팅하듯이 어떤 그 카지노에 가서 뭐 동전 하나 넣고 아니면 뭐 돈 걸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인생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고려를 해보고 생각해보라고. 감정적으로만 될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신앙 교육은 어떻게 됐어요? 다 놓고 따라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거야.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오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채워주신다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은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고 너희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올 거라면 더 신중하게 생각해. 더 신중하게 생각해.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계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무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자는 감동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성령의 충만이 막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결단을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완성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는, 망대를 다 세우지 못해 그냥 무모한 전쟁을 통해서 망해버리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충동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내가 무엇을 잃게 되고 어떻게 될지. 자, 헌이 오늘 몇 시에 출발했어요? 원래 몇 시까지 자죠? 자,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직업이 달라. IT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밤새 일을 하고 늦게 자. 그래서 주로 12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은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에디슨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때 허니가 잃어버린 게 뭐죠? 2시간에 잠자는 그 시간을 버리고 온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 또 자기 가족,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죽을 각오로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배팅하듯이 내 목숨과 어떤 내 인생을 그냥 막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무엇을 잃게 되는지. 그런데 내가 그걸 잃었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생각해서 결정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는 자가 참된 제자다. 이것을 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결단에는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의무는 무조건 자기 재산 처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소유, 또 내 재산,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절대 이걸 놓지 못해. 여러분 혹시 원숭이 잡는 얘기 들어봤죠? 예? 원시인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나무 통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놓고 거기다가 바나나를 넣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 바나나를 잡았는데 이 바나나를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바나나를 안 놓는 거야. 그런데 이 사냥꾼이 와서 이제 원숭이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 원숭이가 손을 못 놓고 손을 못 빼고 결국엔 잡힌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얼굴 표정이 처음 들어왔네. 자, 사냥들은요 미끼를 던져서 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끼를 버리면 살아. 그런데 이 미끼를 못 놓으면 잡히거나 사냥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재산 놓을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야. 절대 놓을 수 없는 내 소유와 내 재산의 노예가 된 건 아니냐. 네 자신 한번 돌아봐. 그리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먼저 계산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관계, 어떤 분은 시간,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하는 그 가치를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가져가고 싶은 거 있지만 이걸 가져가지 못하고 이건 버려도 되는 건데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을 따를 때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은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자, 그런 의미로 조금 우리가 이제 사다리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태민아 이제 그만해.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갑자기 이제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 얘기를 했을까?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따르는 그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소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지도 있는 대로 한번 뒤로 가보실래요? 지도 있는 대로. 자, 여기에 사해라고 보이시죠? 사해. 자, 이 사해는 어떤 것이죠? 물이 유입이 되는데 다른 데로 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계속 증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염도가 30% 40% 된대요. 바닷물보다 굉장히 염도가 높대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사해는 굉장히 짠 곳인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사해에 있는 소금은 발로 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인가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보지도 못했던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물고기 잡는 비유, 사해에서 늘 볼 수 있는 이런 소금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해 근처에 있는 이 소금은요, 굉장히 소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너무 많이 합치다 보니까 맛을 보면 어떤 소금은 짠맛이 나는데요, 어떤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려서 짠맛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금은 어디에서나 채취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보면요, 엄청 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짠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은 소금인데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서 이 소금의 짠맛이 아닌 쓴맛, 아니면 다른 맛, 이런 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 환경과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우선하는 자가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대가를 충분히 계산 후에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 이게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맛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 변질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참된 제자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